4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7장 20절부터 18장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장소에 초점을 맞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18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리, 어린아이, 제자들, 맹인처럼 낮아진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때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나타나는 표징이나 종말을 알리는 묵시적 표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표징을 동반하며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인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왔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확실히 반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장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며 반복되는 인자의 날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난해합니다. 이 난해한 내용을 전체 설명하기보다 맥락을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노아의 날과 롯의 날에 벌어진 모습을 근거로 인자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항을 예고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이 영혼의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롯의 시대 또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상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어진 일상에만 충실할 뿐 그런 삶을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이 무심하게 주어진 일상에만 최선을 다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피고 인자의 날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 어린아이, 제자들, 맹인처럼 낮아진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안수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를 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보다 갓난아기에 더 가깝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부모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유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치유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의 축복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사역의 방해 대상으로 여겼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낮은 지위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함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받은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신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인 치유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맹인 한 명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타인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소리를 통해 지나가는 무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무리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맹인은 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를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긍휼에 의존합니다. 그는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 이 희년의 복음이 가난하고 볼 수 없는 자신에게 실현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던 이 어린아이처럼 맹인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책망에도 맹인은 더 크게 외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끈질기게 간청한 과부처럼 물러서지 않고 외쳤으며 이 맹인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맹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긍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과 부자 관리가 얻지 못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맹인의 간청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의존하는 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고 또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거지, 맹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이 신앙의 표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회복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 묵상에는 다양한 상황들과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묵상 본문을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텍스트로 읽어 넘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으로 본문을 깊이 있게 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신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